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고 날마다 우리를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촛불을 새벽에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그 기다림이 간절하고 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연세 드신 한 분이 송어 낚시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어떤青년이 지나가다가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잡지 못하는데 유독 그 어르신만 아주 송어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을 만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낚시질을 참 잘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잘한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송어 낚시를 하는 데는 4가지 비결이 있네. 첫 번째는 한눈을 팔지 말 것이고, 둘째는 미끼를 잘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네 번째는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도 혹 낚시할 때 고기를 많이 잡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낚시의 성경 비결도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에도 좋은 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둘이나 셋으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일에 누가 더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송어를 낚는데 미끼가 무엇이 좋은지, 송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의 취향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는구나.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정치를 해야지 국회의원과 백성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의 취미와 그의 성향이 무엇인지 잘 알 때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원활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게 서준다고 되는 일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오래오래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낚시질을 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그 입질을 할 때 하여튼 그 순간을 놓치면 고기가 미끼만 떼먹고 도망갑니다. 그 순간에 딱 바로 낚아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절한 시기를 포착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울고불고 힘을 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적당한 기회를 잘 바로 포착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자기 행복만을 위해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생을 살고 보면 결국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성원하지 않고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끝내 절망하고 고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나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남들이 다 도우면 자기도 돕고,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나 자신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나를 돕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 돕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역시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도우려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주고 내가 쓸 것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남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참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처한 소아시아 근방을 두루다니면서 방방곡곡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협력자도 없고 성과도 거두게 됩니다.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전도하고 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도 붙었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좀 더 효과적으로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길을 막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후 사도 바울은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낯선 땅,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고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무릇 모든 일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게 되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잘못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내 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나를 향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을 한다 할지라도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충실한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일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다가 사랑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아주 신비로운 용어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받기 받은 사람이 남을 도와주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것 미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받는 것만 기뻐할 줄 알고 주는 기쁨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할 때도 뭐 조그만 물 한 컵을 갖다 주고 그가 신발을 잘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한번 돌려주는 것도 조그만 일이지만 그것도 행해도 기쁜데 말입니다. 아직도 베푸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돈 있으면 돈, 이게 다 내 건 줄 압니다. 내가 사는 집 다 내 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거두시면 그 물질, 그 집 금방 빼앗기고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저금해 놓으셨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돈은 누구께 됩니까? 여러분, 소유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재산, 그 모든 것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다 받은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져온 거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가진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없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할 때 주셨다가 하나님이 적절할 때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지금.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기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지금 안 주면 나중에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안 가요? 안 가면 나중에 못 갑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금 교육관을 잘 한 달여 동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건축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 많은 군사님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자 놀이를 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이자 수입이 있다. 근데 이제 잘 헌금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가 수근수근 돌라면 아, 저 군사님이 이렇게 돈도 많은데 왜 헌금도 하냐고 그런 얘기가 수근수근 돌길래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나 잘하면 됐지 남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돈놀이라는 이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돈이 다 몽땅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할 걸.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없인 다음에 뭐 헌금이나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일을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람답게 살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려고 해도 마음이 간절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재산을 다 송두리째 날리게 되었는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꼭 헌금한 것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냥 씩 웃고 가더래요. 그렇죠. 헌금한 건 분명히 남았으니까요.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기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누구나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은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유일한 매개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그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세상 누구나 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찐이 있겠다라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환난, 재난, 전쟁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종말의 마지막 사인이 아니라 결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때가 되어야 세상 마지막이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안타까운 일은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 활발히 진행되어지는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북녘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상당히 공식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평양을 다녀오셨어요. 평양 가서 단 일주일 머무는 동안 김일성 대학 학생이 그 교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친해져서 이제 그 학생이 물었어요. 혹시 너 성경이란 책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데 그 김일성 대학 학생 모릅니다. 아니 2,000가지가 넘는 언어로 지금도 번역되어 성경을 세상 모든 사람이 읽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성경이라는 말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땅 끝까지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요 언어가 대략 6,600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성경이 어느 정도로 번역됐을 것 같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2,527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아직도 자기네 말로 반도 넘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성경 번역하는 일만 선교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되지 번역되지 않는 그 나라 말을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는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도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분명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저 여기서 머무르고 베이스를 쳐서 여기서 활동해도 복음 전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 자신의 안주하려는 계획을 뒤로하고 그 환상에 따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험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무슨 뭐 외국까지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냐고. 예? 우리나라도 달동네도 많고 어려운 적이 많은데 보통 보면 말만 하고 아무 일도 하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잘해요. 가까운 곳에서 할 일 많은데 뭘 먼 곳까지 가느냐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당할 때 세계 16개국 우리를 도왔는데 그때 그 16개국의 그 나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그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16개국이 와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문제 해결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도 거지가 있었고요. 그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직도 문제 많습니다. 어려운 동네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것 아직도 물론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눈을 또 밖으로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곳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일 가자고, 내일. 그렇게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입니다. 내일요? 내일 할 일은 내일 또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그걸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후회할 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맙니다. 따라서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포착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뭐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뭐 굳이 뭐 내가 할 필요 뭐 있나. 그것도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나의 필요를 주님이 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 얼마나 우리의 생이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걸 알았습니다. 7절 말씀에도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이라면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전부터 자꾸 마음에 어떤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확신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브르게로 가려고 하는데 늘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러던 차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곳이 내가 갈 곳이다.
그래서 그 마가다냐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뻐하심을 바울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아덴, 로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인도하는 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군인은 반짝반짝의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모자를 쓰고 상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내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인이 가장 우수한 군인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자 미상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을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고 나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환난이 기다리는 마게도냐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염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생이 보람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것을 내어줄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과감하게 나갈 것이고 닫힌 문이 있으면 열어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밀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와 온 세계교회가 성소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나라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우리와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구원받는 우리가 더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주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